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을 좀 우리가 일단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그 핵심이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받고 말았어요. 예, 우리 한번 보시면 처음에는 통일왕국이었죠. 사울 왕과 다윗 왕, 솔로몬까지 통일왕국으로 나라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우리 남북이 하나였던 것처럼. 그러다가 남과 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과 같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사실 아세요? 우리나라도 그 일제 36년 동안 또 뭐 그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뭐 거의 불교 국가였으니까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우상숭배했던 거 아세요? 신사참배 타협을 했어요.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일부 주기철 목사님이나 정말 일부만 빼고는 그분들 순교하셨죠. 예. 대부분의 교회는 장로교든지 뭐 다 감리교든지 타협을 했어요.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상숭배를 했어요. 예. 그 결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몰라요, 그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하셨거든요. 예. 그분도 북한에 계시다가 이렇게 넘어오셨잖아요. 예. 이것이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 역사의 움직임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심판과 뭐 이런 전쟁과 이거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숭배로 인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이 우상을 엄청 섬겼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은 많은 왕비가 있었는데 왕후들이 있었는데 1000명이나 된다고 해요. 그들이 다 자기 나라에서 오면서 자기가 믿는 신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용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나라가 온통 다윗 시대만 해도 오직 누구만 섬겼어요? 하나님만 섬겼잖아요. 근데 솔로몬 시대에 와서 솔로몬이 타락하고 교만하면서 이 모든 것을 그냥 남용하고 그렇게 용인함으로 말미암아 온 천지가 우상천지가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몇 번 경고를 하셨지만 솔로몬은 결코 듣지 않았어요. 돌이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 시대 르호보암 시대에 가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지금 우리 나라와 같이. 북이스라엘은 여기 한번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똑같이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지금 북한도 그렇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몇 명은 있었어요. 예. 선원왕이 8명 있어요. 다윗을 비롯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상숭배를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은 남유다도 조금 차이는 있지만 뭐 북이스라엘은 BC 주전 722년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우상숭배로 그렇게 멸망받고 말았어요.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처음 절반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 대한 경고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이고 나머지 절반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이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해서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성경 66권 전체를 한 절로 압축한다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믿어라. 그렇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간단해. 이 성경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압축하면, 한 단어로 압축하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에요.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멸망, 심판. 간단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즉 이 성경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한 구원으로의 초청을 기록한 책이에요. 초청, 구원, 구원의 길을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사야서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에 대한 경고, 그리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꾸준히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경고하셨어요. 그렇죠? 수많은 선지자가 다녀갔죠. 그러나 그들은 끝내 듣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게 결국 무슨 말이에요? 말 안 들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는 그들의 주인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장 2절 3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즉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이죠.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뭐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아멘. 간단해요, 여러분.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심판, 멸망. 가룟 유다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오른편에 있던 강도와 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가룟 유다도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계속 회개의 기회를 너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 사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 그릇에 같이 나와 같이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너무나 여러 번 많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라는 거.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자기라는 거. 마귀가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을 주었잖아요. 넣어주었다고 하잖아요. 반대로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고난받고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거예요. 예, 말 안 들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 우리 절망적인 인생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이 메시지예요. 지금은 이제 대강절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대강절,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4주 동안의 12월 2일부터 4주 동안의 기간을 대강절 또는 대림절, 강림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 하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강림하셨다. 그 기간을 말하는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며 또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소망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에는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와 예수님께서 오신 신약 시대죠. 이거 구약이죠. 지금은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는 그 거리가 시간적 차이가 약 700년의 차이가 나는데 이 7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성탄절 시즌까지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즉 주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그 구속의 역사 그리고 구속의 은혜를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은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것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바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가 기록해 놓은 그 예언의 말씀을 사도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기록한 것이 인용한 것이죠. 주님은 바로 이 말씀의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어요.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였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마치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부모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도성육신, 성육신. 그렇죠?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죠. 이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온 민족을 세계 열방의 온 민족을 위해 오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아니에요. 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 생명의 종교인 거죠. 예, 뭐 불교, 유교, 도교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 기독교는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니까. 많은 사람이 오늘 이 말씀에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아요.
예.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구원할 수 있어요? 구원할 수 없죠. 구원할 수 없어요. 예. 도둑이 도둑을 구원할 수 있어요? 형사님, 제가 저 도둑놈 대신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임마. 너는 또 같은 도둑놈 주제에 말이야. 사형수가 사형수를 구원할 수 있어요? 간수님, 저 사람은 어머니, 홀어머니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저분 대신에 제가 사형을 받겠습니다. 저 사람은 풀어주십시오. 가만히 있어 임마. 너도 좀 있으면 내일이야. 넌 사형 날짜가 내일이야 임마. 우리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죠?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내가 구원자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도와줄 수는 있죠. 그렇죠? 공자, 맹자, 석가모니 뭐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도움을 줄 수는 있죠. 어떤 진리를 가르쳐 줄 수는 있죠. 예. 이것이 진리야. 이렇게 해야 돼. 하지만 그들이 진리는 아니에요.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진리는 둘이 될 수 없어요. 태양이 두 개가 될 수 있나요? 태양이 두 개가 될 수가 없죠. 예. 우리는 각자의 죄값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항상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아멘? 이건 그냥 우리가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막 읊조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 고백이에요. 사도신경 고백이에요. 예. 히브리서 4장 1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비록 육체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도 느끼시고 그렇죠? 하지만 죄는 없어요. 예.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태인들이나 이슬람 무슬림들은 이 다윗의 별인데 가운데가 우리 기독교고 그 별일처럼 생긴 게 이제 다윗의 별이라는 육각형 다윗의 별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유대교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 초승달이 바로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의 상징입니다. 네. 유태인이나 이슬람인들 이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 방식대로. 유태인들은 구약의 성경을 믿잖아요. 신약의 성경은 안 믿을 뿐이지. 이슬람인들도 알라라고 신을 믿어요. 신. 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들은 알라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예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이름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마호메트가 구원자라는 거죠. 네. 유태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기다려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아직도 안 왔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 안 믿는 거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 이거 안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죠. 만약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이거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별칭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고아는 어떤 사람을 고아라고 하죠? 부모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하죠.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아도 뭐 사실 고아들도 많고 우리 영호 형제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 타가소에서 또 부모님이 있지만 또 사정이 있어서 고아처럼 그렇게 타가소에서 한동안 지냈었고 또 이렇게 좁은 방이나 거리의 노숙인들도 고아와 같이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중에는 뭐 가족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외로워하고 제가 중림동에 좁은 방에 이렇게 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꼭 저희를 붙잡고 적어도 한 30분은 얘기를 들어줘야 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가족이 없어요. 가족이. 아직 결혼도 못 하시고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훨씬 넘으셨는데 그 좁은 방에서 그냥 홀로 계시는 거예요. 좁은 방에서. 외로워가지고 누가 오기만 하면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 저를 그렇게 보내주셔서 그 할머니와 이렇게 대화하게 하는 것도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버려두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를 천사를 보내셔서 외롭지 않게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여러분도 혹시 외롭거나 힘들 때 주님 더 의지하세요. 주님 이 약속 붙잡으세요. 주님은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누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고아 아니에요? 우리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세요. 예.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좋은 아버지가 계세요. 예. 주님은 또한 이 땅을 떠나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앞으로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바로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집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제가 중학교 때 집을 이사를 갔는데 학교 갔다 오니까 없어요. 난 몰랐어. 이사 가는 집도. 네. 다 이사 가고 없는 거야. 네. 이모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쪽으로 이사 갔다 같이 가자.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께서 집을 딱 예비해 두시고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잠깐 있다가 가는 거죠. 잠깐.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약속은 여러분
사람은 이 약속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사람은 그렇죠. 사람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약속을 해도 밥 한번 먹읍시다. 언제 밥 먹을지 어떻게 해요? 그냥 빈말도 많이 하고.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 주는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만 되면 뭐 놀고 먹자 연말연시 하면서 이 성탄절의 의미가 이미 많이 희석이 되어버렸겠지만 또 캐롤이 요즘은 뭐 캐롤도 안 들리긴 하지만 캐롤이 울려 퍼져도 예수님 찬양하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노래도 많이 없어요. 대부분은 세상 노래예요. 예.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겨울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눈 오는 날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 유대력으로 성탄절은 3월이나 4월쯤 돼요. 예. 그럼 우리가 맞는 거예요, 우리가. 예. 하지만 중요한 건 날짜보다도 그 의미죠, 의미. 주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가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그거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약속보다 더 안전하고 위로가 되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다른 것으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었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야말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민족에게 전했어요. 너희들 지금은 힘들지. 그건 너희의 죄 때문이야. 회개하고 돌이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이 700년 전의 약속이라고 하면 그 가운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 해요? 없죠. 이것은 당시의 약속, 이 땅에서의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 소망 없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 권세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평생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속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 인생, 소망 없는 인생에게 이 영원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 것에 대한 그런 상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너희를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이 소망 붙잡고 다음 한 주간 또 살아가시길 바라고, 이 성탄절을 그런 의미로 우리가 뜻깊게 우리가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소망 없는 인생을 찾아오신,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또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